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와서 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18번째 요한복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요 드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리는 자를 만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소망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제물로 드리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제물로 번제로 드려지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하늘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런 예배 얘기를 많이 오가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예배의 얘기, 예배는 이거다라고 설명했지만 그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오실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26절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요,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라고 표현한 것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그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딱 이 부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위 말해서 공을 들이셔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인, 그가 바로 납니다 하고 소개받았던 여인,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여인,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할 때 그 여인의 여러분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도 별론가요? 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대요. 이상히.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했대요. 이상했대요.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말에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던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바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수가산 여인이 만났기에 제자들이 여인을 이 순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봤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대화 중에 혹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그가 바로 나다 할 때 알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나? 또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자 막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길래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하튼 이상히 여길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이상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 뒷말 때문에 그래요. 후반절 말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데 27절 말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대요. 이상한 건 이상한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뭔가 그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지만 제자 중 누구도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일인지, 또 무슨 말을 했기에 여인이 그러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왜 무릎을 꿇고 있는지 묻는 자가 없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설명했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그림에서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아니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강한 신뢰와 믿음인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한 신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껄끄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실수하심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지만 오늘의 말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신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이런 믿음의 관계요, 존경의 관계였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묻기에 앞서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와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답답함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왠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무능력하게 보이고요.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자꾸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무능력한 같은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답답함에 앞서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함에 앞서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랑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강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 믿음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얼굴이 날마다 꽃이 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이 개의치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던,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이 무릎을 꿇던, 그 여인이 손을 벌쩍 들고 하늘을 향해 있던 그것이 내 눈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조금 안 풀릴 수 있어요. 조금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허공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되게 만들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조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를 나눈 여인이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성경에는 뛰어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뛰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가는데 걸어갔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거를 잊어버릴 정도의 중요한 일이 생겼기에 한시라도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뛰어갔을 거예요. 아니요, 더더욱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저라면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올 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과 동의에 앞서서도 우리 이 말씀을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예수께서 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인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영생의 물, 마르지 않는 물, 구원을 설명하고 전하는데 여인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깨닫지 못하고요,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구원의 물을 선물할 거다, 네가 얻을 거다 했는데 그 여인이 대답이 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도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요 집에 수도 놔달라고 하는 얘기라고. 여기 안 오고 그냥 물 틀어서 먹게 좀 해달라고. 하늘에 영생하는 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은 오늘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이 더운 날씨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이 사람이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오후에 다 길르러 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현실에 매여 있던 여인에게요, 날씨와 다른 모든 것에 매여 있던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여인에게 물과 동의는요 바로 현실이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동이를 버렸대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요?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인생의 삶의 모든 패턴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것 같은데 계속 물동이는 지고 있어요. 물동이는 거기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가 맨날 그것만 필요하고 있어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걱정의 물동이, 병마의 물동이, 자녀의 물동이, 소망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알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버리지 못하는 물동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계속 들고 다녀요. 버리지 못하는 물동이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믿음은요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물동이를 버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가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의 물동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물동이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위로부터 부족함 없는 응답과 치유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들어간 여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 아니 나도 잘 몰랐던 나의 인생사를, 그 인생사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걱정을, 소망을 나보다 더 알고 계셨던 구세주 예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 내가 만난 주님이 말하는 중에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소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아니 나조차도, 나도 나의 과거의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와서 보라 외쳤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와서 보라 외쳤던 여인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외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난 주님을 좀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와서 보라. 목사님, 저 잘 못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노방전도 많이 따라 나가봤는데요, 처음에 가서는요, 외치는 사람 옆에 서 있기도 민망해요. 나중에 또 자꾸 따라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되기는요. 여러분들, 와서 보라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족한 마음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못한다라는 거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못하지만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여인이 만난 주님인 것 또한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가 어땠다고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기도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요? 와서 좀 보래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이요, 변해서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외침이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여인이 오니까요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은 참 희한하게 좀 전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는지요, 먹을 것을 차립니다. 차리고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음식을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얘기를 이어가세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 또한도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참 많지만요, 오늘은 좀 여인에게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좀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말, 수가성 여인 말입니다. 이전에는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였고 옆집에 살았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한지요,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믿게 하는 경우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요, 바로 옆집에 있는 나를 통해서, 뒷집에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확신에 찬 한마디가 복음이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확신에 차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한번 와서 보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계획이 없던 이틀이라는 시간을 이 수가성에서 사는 사람들과 천국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틀의 시간을 이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그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수가성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혹시나 해서 같이 읽자는 소리를 지금 안 하는데 자꾸 같이 읽자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자꾸 고개가 이렇게 떨궈지는 것 같아요. 자,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지금 41절과 42절을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요, 처음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41절이었다면 이제는 그 여인이 아닌 뭐라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 체험하고 깨닫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나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대신 가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제가 요 사이에 TV에서 참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것을 한 가지 본 게, 이번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사고의 뒷배경에 종교단체가 엮여 있대요.
알고 보니까 뭐 통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를 제가 보면서 야, 참 사람이 단순해도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저게 통해서 저렇게 많은 물질이 축적될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조상 중에서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분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교리 옛날 그거하고 약간 좀 비틀어서 하는데요, 그것도 막 이래요. 뭐 100대, 200대, 300대, 400대까지 끊어서 해요. 그거 한 번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1, 2억이 그냥 우스워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요. 난 400대까지 끝났대요. 우리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수가성 사람들도 어때요? 처음에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너가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저한테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경석아, 너 예수님 잘 믿어라. 왜 그럼? 네 발꿈치라도 내가 잡고 천국 가고 싶은데 너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너 좀 잘 믿어. 지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 좀 잘 믿고 있어. 내가 네 발꿈치 잡고 갈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기도와 헌신에, 아내의 기도와 눈물에, 남편의 간절함에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가 헛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응답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경험했던 신령한 세계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방언도 내가 해봐야 되고요. 새벽 일찍부터 기도해 가서 그 깊은 세계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들, 와서 보셔야 합니다. 와서 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말씀을 맺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전했던 여인,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만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깊은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의 샘물로, 하늘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외쳤던 여인의 외침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깊이 만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고단함을, 나의 인생의 아픔을, 나의 인생의 걱정을, 소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물가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여인이 아니라 우물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